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모든 온라인 예배자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온 모든 예배자들에게 말씀 가운데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마 어떤 분들은 공감하시고 어떤 분들은 공감하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저희 아빠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저희 아빠가 정말 무서운 분이셨거든요. 거짓말하는 것도 싫어하시고 예의 없는 것은 용납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집도 엄청 세셨어요. 한 번은 지금도 아빠가 제가 거짓말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중학교 때 PC방 앞에서 아빠를 마주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PC방을 가기는 했습니다. 가기는 했는데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진짜 정말로 이용하지는 않았어요. 다른 날은 이용을 분명히 하긴 했는데 그날만큼은 진짜 이용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집에서 아빠가 어김없이 저를 부르셔서 오늘 왜 그 시간에 학원에 안 가고 PC방에 갔냐고 추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아빠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PC방에 가기는 했는데 친구가 있나 확인하려고 들어갔던 거지 PC방을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빠가 제가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서운 목소리로 사실대로 말하라고 하시더니 점점 언성이 올라가시더니 나중에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시고 저를 정말 심하게 체벌하시기도 했습니다. 정말 억울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억울해요. 사실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를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에게 아빠는 무서운 사람이고 고집불통이셨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자라서 군대 다녀온 이후에 아빠와 종종 이야기하고 또 아빠의 솔직한 마음을 들을 기회가 생기면서 아빠도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 했었습니다. 아빠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아빠가 된 이후에 제가 아빠가 된 이후에 그 이해 안 가던 모습들이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속이 터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자식을 보면서 이든이를 보면서도 제 아들을 보면서도 가끔은 정말 심하게 혼내고 싶은 마음들이 막 끌어 넘치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아들은 했다고 하는데 괜히 의심하고 막 더 혼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제 모습 가운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아빠의 자식이기만 했던 제가 결혼해서 애까지 있는 자녀로 성장하면서 아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있는 것을 제 자신에게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식으로서의 저를 돌아보니까 이게 성숙이라는 것이겠더라고요. 그때 아빠는 엄하고 고집불통이었던 것은 그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그 아빠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져 가면서 그렇게 성장해 가면서 그 아빠의 모습 안에 담긴 아빠의 마음을 제가 조금씩 이해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세상 속에서 한 사람의 자녀로 성숙해져 가는 과정은 결국 그 시간 속에서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왜 그렇게 행동하셨는지, 그때 어떤 마음이셨을지를 알아가고 이해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요. 그리스도인도 그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짐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과 그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것과 그분을 향한 사랑이 깊어져 가는 것을 통해서 성숙해져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저희 청년 리더들하고 리더 모임을 하며 이것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리더는 하나님은 두려우면서 의지하게 되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또 다른 리더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리더는 너무 확고하시고 정확하신 분이시기에 진리 이외의 것은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고백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다양한 고백을 우리가 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그때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런 우리의 고백들이 대부분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왜곡되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다양하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며 우리의 언어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리더들이 했던 고백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고 계신 그 다양한 고백들이 합쳐진 것이 하나님에 대한 더 나은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겠지만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는 것은 그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 더 깊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고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어제보다 더 성숙해져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드러나십니까? 가장 먼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입니다. 3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방 지역 두로와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라는 뜻을 가진 그곳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셨습니다. 이방인의 지역을 훑고 갈릴리 호수, 자신의 주 활동 무대로 돌아오신 것이죠.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실 왕이 자기들을 위해서만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왕은 자기 자신들만을 구원해 줄 왕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그 메시아의 모습은 이방인의 지역에서도 사역하고 오시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왕은 온 세상을 위한 왕이심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서남아시아의 어떤 민족의 신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구원의 사역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을 사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앞에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정말 내 삶이 어렵고 괴로운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정말 앞뒤로 커다란 벽이 나를 누르고 짓누르려고 다가오는 것 같이 숨막히는 상황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혹은 내 삶이 마치 저주를 받은 것 같이 힘들고 괴로운 분이 계십니까?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심한 착각을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우리 엄마 아빠가 제 동생만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착각이었습니다. 제 동생이 바이올린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바이올린 하고 싶지도 않으면서 괜히 바이올린이 동생이 하니까 제가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해달라고 막 떼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안 해주시더라고요. 맨날 그래서 저한테는 계속 안 된다고만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뭔가 이야기하는 것도 나중에는 싫어지더라고요. 왠지 나는 안 사랑하고 동생만 이뻐라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정말 저를 사랑하셨더라고요. 그걸 제가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나서야 이제 조금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이스라엘만 혹은 나 말고 쟤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처음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바로 그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은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방 지역을 돌아보고 갈릴리 지역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귀먹고 말더듬는 자가 나음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오죠. 예수님은 그 병자를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고쳐주십니다. 에바다 선포하심으로 그의 귀가 열리고 막힌 입이 뚫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 이 에바다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아람어를 쓰시는 장면을 성경에서 만나면 무슨 예수님께서 주문을 거셔가지고 이 사람을 고치셨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헬라어를 잘 쓰셨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는 그 지역의 공통어는 헬라어였지만 주로 예수님이 살던 지역의 평범한 사람들은 아람어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아람어는 헬라어보다 히브리어에 더 가까운 언어입니다. 히브리어를 썼던 이스라엘 민족이 사분오열되면서 더 큰 나라가 쓰던 아람어를 이제 쓰게 된 것이죠. 그렇게 비슷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문자가 많이 비슷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람어에 더 많이 친숙했고 다른 언어인 헬라어를 다가가는 것이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알렉산더가 그 지역을 점령하고 로마가 그 지역을 점령했어도 그 지역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인 아람어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주로 아람어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마가가 특별하다고 여기는 아람어는 그대로 마가복음에 기록을 한 것이죠. 그게 오늘 말씀의 에바다입니다. 어떤 마법 주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여기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열리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분으로 드러나십니다. 어떤 비밀한 것을 알고 있어서 기적을 일으키신 어떤 마법사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에 우리의 상황과 아픔에도 명령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드러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귀가 먹었는지 모르는 그 사람의 귀와 그로 인해 어눌해진 언어를 정상으로 되도록 명령하셔서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정상을 정상이 되도록 명령하셔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인간의 노력으로 어찌해야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 하나님 되신 하나님이 또한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응답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서 이야기한 성경의 수많은 사실들이 이야기해 주죠. 홍해를 마른 땅 건너듯 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광야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럼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가능성을 만들어내시고 새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가능한 상황도 가능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소망 없는 삶도 전혀 다른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드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저는 사실 여기에 좀 더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이 또한 공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에서 그 병자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죠. 예수님께 나음을 입기 위해 나온 그가 언제부터 귀가 먹고 말을 더듬게 되었는지는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해 왔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 당시에 장애인에 대한 복지랄 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당시에는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생각하기도 했죠. 그냥 살아가기도 정말 힘들었을 텐데, 심지어 사람들의 외면과 따돌림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저는 감히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그를 그냥 고쳐주시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몇 가지 하시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그를 따로 데려가셔서 불러내셔서 고치시죠. 아니, 사람 많은 데서 고치시면 인기도 올라가고 참 좋을 텐데 굳이 사람 없는 곳으로 그를 데려가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행동이 더 이상합니다. 아니, 이상한 것을 넘어서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 33절입니다. 오늘 말씀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냥 고쳐주시면 되지, 귀에 손을 대시고 침을 뱉어서 그의 입에 손을 대셨대요. 제가 따라 해보고 있는데 여기 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입이 있는데 입에 손 대시기 전에 침을 뱉으셨대요. 좀 애매하잖아요. 아니,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저만 이상합니까? 이것은 한편으로는 마치 무슨 요술사가 주술을 거는 것 같은 모습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 전까지 그냥 말씀만으로도 잘 고쳐오셨던 예수님인데 왜 갑자기 여기에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것입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그 힌트는 바로 다음 말씀에 나옵니다.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앞에 모든 문제에 다 답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식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탄식하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온 사람의 삶을 아시고 공감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신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의 심정을 이해하시며 가슴 아파하시는 것이죠. 그 힘든 삶을 살아온 그 사람에게 공감하시고 이해할 뿐 아니라 자기 일처럼 가슴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진심을 생각하며 그를 고치시기 전에 한 이상한 행동을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심정을 가진 예수님이라면 그의 괴로웠을 귀와 부끄러웠을 혀를 만지심으로 그 고통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심을 표현하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듣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을까요? 보는 것을 통해서도 의사소통할 수 있지만 가장 직관적으로 그 마음이 와닿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스킨십 하는 것이겠죠. 살과 살이 닿는 행위 말입니다. 예수님은 귀와 혀를 만지심을 통해 그것을 고치시겠다는 것을 그에게 전달하시고 또 그의 고통과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며 그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의 인생과 고통에 공감하시고 아파하시며 그에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공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는 분으로 성경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굳이 무리에게서 따로 떨어져서 그렇게 고치신 것도 예수님의 그런 행위를 보고 마치 그 행위가 주술적이라고 여기고 따라하려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우려하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그 무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미리 하시고 하신 행동이겠죠. 여기에서 우리는 사람을 마음 깊이 이해하시고 잘 아실 뿐 아니라 공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저 전능하셔서 나의 마음과 상관없이 문제만 뿅 해결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램프의 요정 지니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와 진정으로 소통하고 교제하길 원하시며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냥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신접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성이 부족해서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탄식하시는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을 모르시지 않는 하나님이라서, 그래서 우리의 아픈 마음을 먼저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신 사건이죠. 하나님이 그저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한다면, 단지 그 일만, 그 결과만을 내기를 원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굳이 인간의 삶을 사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제물로만 오셔서 죽으시기만 하면 되는 것이겠죠. 그가 어떤 삶을 사셨는지 우리에게 중요하지도, 하나님에게도 중요하지도 않겠죠.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살아가셨다는 것이 성육신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그 죄로 말미암은 고통의 삶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의 진정으로 공감해 주기 위해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 우리의 아픔에 우리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을 먼저 문제를 해결해 주기 이전에 찾아와 공감해 주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해 주시는 분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해결이 아니라 먼저 공감해 주신 하나님, 해결보다 먼저 나의 아픔을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먼저 우리의 아픈 마음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 또한 알고 그것에 위로받고 힘얹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실 제가 이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종종 이야기했지만 많이들 마음에 와닿지 않으시는 것 같은 얼굴들을 많이 봤습니다. 정말 이 감동을 좀 잘 전하고 싶은데 제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 삶을 돌아보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보다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눈물을 먼저 아시는 하나님을 좀 이해시켜 드릴 만한 좋은 예가 없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한 어떤 경험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사실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입니다. 잠깐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어렵지만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재작년 말에 코로나에 걸려서 치료보호센터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에 대한 공포감과 정죄의 시선들이 참 많이 있었던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정말 여러 가지로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가장 먼저는 교회에 누가 될 것이 두려웠고, 혹여나 이런 소식 때문에 교회가 욕먹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저에게서 다른 성도님들이 옮지는 않으셨을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피해를 드리게 됐을까봐 무섭더라고요. 막 그렇게 무서운 마음이 계속 들고, 또 한편으로는 머리는 또 너무 아프고 몸이 너무 아프고 해서 괴로운 마음으로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만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이 저에게 많은 위로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문자들이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그게 그 순간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정죄감에 대한 마음을 좀 이제 추스리고 좀 마음을 가다듬으려고 하는데, 저를 완전히 무너지게 만든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저희 아들 이든이가 확진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데 너무 괴롭더라고요. 아내가 그 소식을 전해주는데 최대한 괜찮은 척 했지만 너무 미안하고 무섭고 괴로웠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그렇게 어린아이가 치료보호센터에 들어왔던 사례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든이가 자칫하면 저와 생활을 못할 뻔했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아빠 없이 모르는 사람과 격리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무섭고 복잡하고 마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어찌어찌 그 모든 상황이 잘 해결되고 이제 이든이가 제가 있는 병상으로 올 수 있게 상황이 잘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든이가 오는 날, 애가 어리니까 원래는 격리된 방에서 절대 나오면 안 되는데 방에서 나와서 건물 현관에서 애를 맞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관으로 가서 이든이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구급차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든이가 내리는 걸 봤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거기서 제가 울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 이든이를 안고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다시 이든이를 안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울음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든이 안 보이게 이든이 얼굴을 이쪽으로 해서 안고 계속 울었습니다. 그렇게 조금 울다가 제가 또 계속 울고 있으면 이든이가 불안해하잖아요. 그래서 제 아들이 불안해할 것 같아서 잘 추스르고 다시 이든이 얼굴을 봤습니다. 근데 이 자식이 웃고 있는 거예요. 신나가지고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면서 아빠 얼굴도 봤다가 밖에 풍경도 봤다가 거기에 있는 침대도 봤다가 침대 얼마나 좋아요. 저희 집에 침대 없는데 그 침대에서 팡팡 뛰는 게 얼마나 좋았겠어요.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웃으면서 막 그렇게 얼굴을 하고 있는데 너무 미안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면서도 또다시 울컥하더라고요. 그래도 울음을 참고 오랜만에 본 아들 얼굴을 계속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저희 아들한테 오는데 힘들진 않았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든이가 저한테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혼자 있어서 힘들까 봐 내가 왔어. 아빠가 아픈데 혼자 있어서 힘들까 봐 같이 있어주려고 내가 왔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고 고맙더라고요. 사실 이든이가 뭘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가 뭘 도와주겠어요. 그때 가끔씩 똥오줌도 못 가리고 실수를 할 때였는데 근데 내가 힘들 때 지가 왔대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내 마음을 내 아들이 알아준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이후로 퇴원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아지는 것들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코로나가 감염되고 나면 지원금도 많이 줬어요. 몸도 결국에 회복됐죠. 돈도 받았습니다. 선물도 받았어요. 위로의 말들도 많이 들었지만 그 아들이 해줬던 그 말의 감동만큼, 그 함께 해줌의 감동만큼의 감동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저의 이 기억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에 작지만 하나의 비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해결보다 먼저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렇게 돈 던져주고 성공 던져주고 내 마음과 내 삶에는 전혀 관심 없는, 알지도 못하는 초월하시기만 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재하셔서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사실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아시길 원하고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시간과 그 순간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힘들어하는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같이 울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겨나가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종종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아마도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만 같은 하나님을 향한 절규와 같은 고백이었겠죠. 근데 여러분, 그 고통의 현장, 고뇌의 현장, 괴로움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뜻대로 응답이 되지 않고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 아시고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이 땅에서 갚아주시고, 이 땅이 아니라면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위로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신다는데, 함께 하신다는데 여전히 그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보다 더 좋은 계획과 방법이 있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 그 고통의 순간, 괴로움의 순간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아시고, 나의 헌신을 아시고, 나의 수고를 아시고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그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아픔과 어려움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눈을 보고 가슴 아파하시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아파하는 아이를 바라보며 전전긍긍하는 부모와 같이, 아니 그보다 더 괴롭고 통해하는 심정으로 여러분과 함께 울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진심과 전심으로 당신을 이해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며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으로 위로받고 세임 얻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밤,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만지시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잘 될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고 괴롭고 외로울 때도 하나님 그 옆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고. 우리가 그 찬양을,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한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자식이 없어 고난받고 괴로워하던 그 한나의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그 시편에 괴로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심정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하시고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면서 있는 자리에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기도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상한 심령을 통회하며 자복하며 나올 수 있는 귀한 날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지치고 병든 마음들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며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경험하며 알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귀한 말씀의 시간, 은혜의 시간,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마음이 상하고 원통한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알고 계심을 경험하는 말씀의 시간, 하나님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을 하시고 그의 고통과 삶을 하시는 주님, 그들의 수고를 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사오. 자녀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갈 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삶에서 주님의 역사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공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며 전능하신 되심을 우리가 믿고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문제 가운데 참여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그 아픔보다
하나님이 더 아파하시며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삶에 막혀있는 것 같은 이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이 기도 가운데, 이 기도의 응답 가운데 보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하고 통일하시는 것을 목도하며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르치고 그 위를 걷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하셔서 바꾸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대강함 되시며 우리의 실패의 자리를 성공의 자리로 바꿀 수 있고 승리의 자리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 위로하실 뿐 아니라 일하심을 보고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코로나에 걸리는 아픔,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육체의 질병으로 괴로워하는 성도님들이, 또 우리 지체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상황들, 코로나의 상황들이 이게 풍토병으로 바뀌고 제2 감염병으로 내려가고 이런 상황들, 그 상황들이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아이가 40도의 열이 올라가고 내가 아파 죽겠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대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 질병 가운데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명 한 명들,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외의 수많은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위로하시고 역사하시고 치료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괴로움 가운데 있는 그들의 삶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육신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하게 닿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세임 얻게 하시고 치료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세임 얻고 하나님의 치료하심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어려움과 경제적 어려움과 삶의 어려움과 관계적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여전히 그 고통의 상황과 아픔의 현실 가운데 위로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이 그 하나님으로 위로받고 세임 얻는 귀한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어서 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일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지친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수정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강건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통하여서 강건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현상과 상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공동체 전체의 신앙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공동체 전체의 신앙이 이 코로나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약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더 간절해지고 기도의 자리가 더 간절해지고 말씀의 자리가 더 간절해지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수정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음과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있는 자리에서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새 힘 얻고 새 능력 얻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질병과 어려움이 우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믿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주며 하나님 우리가 살 힘을 주는 그 은혜가 있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수정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믿음 더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 허락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의 은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은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말씀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나오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함으로 나오는 공동체 예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거 우리가 할 수 없어. 하나님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사랑하는 하나님 목사님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어서 은혜 충만한 말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더 사모하게 하시고 더 간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음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온 세계와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코로나의 상황, 이 전쟁의 상황, 수많은 악하고 괴로움과 아픔이 있는 현실의 상황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해결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같이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